하나님이 날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도 하나님의 당신도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지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누리셔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 때, 뭐라고 해야 돼? 그렇게 믿고 싶죠? 네. 믿고 싶죠? 하나님 기쁨인 걸 믿고 싶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인 게 정말로 느껴지셔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느끼면 좀 더 낫냐면, 우리가 말로는 지금 계속 내뱉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쁨인 것 같이 이렇게 자꾸 생각들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예전보다는 좀 더 그런 것들이 더 들어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부모라면 자식을 낳잖아. 특히 지금 저 애기들 우리 많은데, 애기들을 보면서 너무 이쁘잖아. 그죠? 너무 사랑스럽고, 그걸로 봤을 때 나는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한테 나는 그거 이상 가는 존재라는 게, 먼저 내 자식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면, 나는 하나님이 부모로서는 이 정도로 기뻐, 이렇게도 예쁜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내가 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게 그렇게 투사돼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때로 되게 어려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자기한테는 그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뜨겁게 다가오거나 메리트 있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화목제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우리 아버지랑 하나님 아버지 따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는 뭐 크게 말하면 부모님이겠지만, 부모님 중에도 특히 아버지라는 단어를 더 쓰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아버지하고의 그 내용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더 더뎌요. 힘들고. 그래서 과거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아프리카의 부족에는 그 삼촌들이랑 같이 사는 자기 그 그러니까 외삼촌들이랑 사는 부락의 그 부족들이 있었다는데, 거기에 성경이 들어간 거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들이 다 싫어하더래요. 에이, 이러면서 이거 별로 안 하다고. 왜냐면 풍습이 어떠냐면, 우리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른 부락에 가서 씨만 뿌리고 돌아와야 돼. 우리 집을 건사하러.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우리 집에 있는 여자들은 외지에 있는 다른 남자들이 와서 씨만 뿌리고 가 주신 거지. 그게 아버지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삼촌이 더 가까운, 외삼촌. 이렇게 해서 부락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복음이 들어갔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랬더니, 아버지에 대한 개념은 그냥 씨 뿌리고 도망간 놈, 이 개념이죠. 누군지 얼굴도 잘 모르고, 뭐 누구였대더라 뭐 이런 얘기만 듣고 뭘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힘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 그 불악에 성경이 들어갈 때 그 불악에만 하나님을 어머니로 표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소위 하나님 어머니 하는 그 이단 종교가 아니고 정식으로 그 카톨릭에서 뭐 인정을 해서 아마 그 아버지의 이름을, 왜냐면 엄마랑 사니까 엄마는 뚜렷하게 이 감동이 전해지는데,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한 이 괴리 때문에 그걸 그렇게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은 일단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할 때는 그 기쁨이 그 자녀된 기쁨이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자식들을 낳으신 분들이 갖는 생각은 하기가 좀 편하죠. 왜냐하면 내가 자식을 낳았고 그만큼 이뻐해 봤으니까. 그리고 내가 최상으로 이뻐할 때 너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때를 상상하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그런 상태에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면은 이게 정말 와 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마저 하나님의 기쁨이랬지? 이렇게 하는 단계를 넘어서
맞아, 나는 하나님이 기쁨이잖아.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이 개념이 쓰셔야 된다. 이게 나오셔야 된다. 그래야 이 복음적인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이 부분들이 더 온전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오셨나요? 오셨죠. 오늘도 오셨는데 언제 이제 곧 가요 집사님 남편분도 교회에 입성하시리라. 일단은 근데 거리가 멀어서 타 교회에 가까운 데가 가능하면 일단 전도해서 그쪽을 가라고 권면은 했는데 일단은 교회를 다니게 하는 그 내용이 그게 중요하니까 너무 멀고 해서 지금 저 성남 쪽에서 오시기 때문에 남편은 거리상으로는 여기까지 온다는 걸 좀 어려워할 수 있어서 일단 입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 남편을 이제 그쪽 집 근처에서 가는 것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오늘도 보면 이렇게 주일 지금 뭐 인터넷 예배로도 드리고 계시지만 주일 성수를 하는 거를 적극 권합니다. 성수를 하시고 그게 되게 율법적인 내용인 것 같고 뭐 얽매이는 것 같지만 와서 이렇게 다 같이 찬양할 때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볼 때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제가 이번 주에 저기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거기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5명밖에 방송이 막 나갔는데 병원 안에 있는 환자들이 한 5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요새는 예배를 이렇게 와서 드릴 줄을 잘 모르고 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거 코로나 때 익숙해져갖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본다고. 예배를 보는 거하고 드리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냐. 그러면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 그러면서 막 열성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들으면서 이거 그냥 제 견해예요. 들으면서 은혜도 되고 하는 부분도 많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는 누리는 거죠. 예배는 어떻게 보면 즐기는 거고 즐길 수 있는 권리 있는데 지금 우리 찬양할 때 가요 집사님 막 저렇게 찬양하면서 하니까 막 즐겁고 웃겨서 여기서 막 까르르 다 웃었잖아요. 까르르 다 웃었는데 인터넷상에서는 이 감동이 얼마큼 전해져서 같이 까르르 웃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 같이 그런 어울려져서 자녀됨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자녀됨으로 웃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기름 부음들이 공유되는 자녀됨의 권리인데 그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투표권을 안 쓰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 취지에서 주일 성수는 이제 꼭 하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단연간에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먼저 중요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까 주일 성수를 지키고 뭐 11조도 지키고 그리고 뭐 성경 말씀하는 것도 지키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지키고 할 때 적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에 묶여서 잘 살고 있는 유대인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기본 하게 될 거다. 기본 누리게 될 거다. 그렇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자녀됨을 누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녀됨을 누리는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가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 안에서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뿐만 아니고 금요일에도 오고 싶고 수요일에도 오고 싶고 목사님 더 모이면 안 돼요. 뭐 예배 더 만들면 안 돼요. 새벽기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그 내용들이 더 갈급해진다고 하면 그게 넘어간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그걸 지켜서 그때 뭐 너희가 그 10의 1조를 드려서 더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봐라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도만 지켜도 재정적인 거나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명시하는 거라면 정말 하늘이 되는 부자는
그걸 넘어서 있으면 더하고 싶고 없는데도 더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쓰여지는 거에 더 활용하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오면 그거 역시 넘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요새 이제 다시 말씀을 이렇게 자꾸 보라고 하잖아요. 들으라고 하잖아요. 말씀 필요하신 분은 녹음해 놓은 거 있으니까 말씀 봉독한 거. 옛날에 그 하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참 사역하고 있을 때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녹음해 놓은 게 있고 그 복음서 낭독하고 있는 그 뒤에 최미아 선교사님이 그 녹음한 거를 들으면서 뒤에 방언 찬양을 했어요. 찬양이 깔려 있고 또 그 뒤에 잘 안 들리게 사람들 거부감 있을까봐 청년들이 다 모여서 그걸 들으면서 다시 방언으로 열심히 뒤에다가 그 깔았어요. 그걸 왜 했었냐면 세상에도 악한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많아서 뭐 음악을 뒤로 돌리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지 그 배경 안에 뒤에다가 나쁜 음악들을 깔아서 조작을 해놨다든지 하는 게 실제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 이 악한 기운들이 세상 신들이 올라오게 해놓고 일부러 그런 거를 섬기는 그룹들도 많고 그렇게 만든 음악들이 많기 때문에 거꾸로는 저희도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입장에서 우리도 이런 거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액면상에는 성경 말씀만 이렇게 쭉 공동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나름대로 방언 찬양도 깔고 방언 기도도 깔고 해서 거기에다가 심어 놓은 거죠. 저희도 필요하시면 그것도 이제 줄줄이 이렇게 뭐 잘 때나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사모함을 가지고 하시면 좋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가요 집사님 이렇게 막 앞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갑자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조 목사님 그 예배 전에 찬양 그 준비 찬양 인도하는 남자분 계셨거든요. 그 되게 오랫동안 그분이 막 신나게 막 그렇게 찬양 인도하고 하셨던 분이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 이제 거의 이제 내려가실 때쯤에 그분도 거기서 빠지셨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을 하셨던 그분이 생각나고 가요 집사님이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갑자기 그분이 생각났어요. 오늘 말씀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118페이지 구약입니다. 출애굽기도 아시죠? 118페이지 23장 25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까지 25절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공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거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머리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우니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뭐 봉독하시면서 말씀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셨나요? 그 뜻이?
가요 집사님이 이렇게 혼자 열심히 오고 할 때는 되게 오랜 세월이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제가 올해 들어오는 그러니까 작년 하반부터 올해 이제 제대로 올해는 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누려야겠다. 사업도 잘 되고 재정적으로도 잘 되고 자식들도 다 풀리고 부모님들도 건강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좀 다 정리돼야 될 것들이 정리되고 풀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고 이제는 대놓고 명시를 하죠. 주일성수 꼭 해라, 뭐 꼭 해라. 그 기본적인 거에서 이제 그 기본적인 것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기본적인 것은 정말 유대인 따라잡기라고 해요. 그 정도는 당연하게 누리면서 그거 이상을 넘을 때 정말 하늘이 내는 은사적인 어떤 그 안에 들어가서 깊이 있는 그 복들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요 집사님이 저 만난 지 오래됐죠. 그때부터 가요란 이름을 썼어요. 2000년 전에 성경에 나오는 식주 가요가 모든 그 크리스찬들의 그 음식, 주식을 이렇게 해결하는 가요 집사가 있었다. 가요라는 장르가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가요 집사님을 그 당시 예전에 처음 만날 때부터 하나님 일에 너무 쓰임 받고 싶다고 해서 그때 아마 처음 가요라고 부르게 해서 여태까지 가요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게 횟수가 10몇 년 된 거죠. 10몇 년 됐는데 아직 주식을 책임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처음으로 부부가 하나여야 되는데 금전적인 개념도 하나님이 내주는 그 개념으로 가려면 이제 부부가 하나 돼야겠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전도를 해라 했더니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왜 언젠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 갑자기 남편을 전도를 하라고 하시지? 이렇게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이제 가요 집사님이 삐딱선을 탑니다. 어떻게 탔냐면 그럼 남편 데리고 여기까지 못 올 거니까 집 근처로 갈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제가 잡을 줄 알았나 보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고 남편이 먼저 전도되니까 그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가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덧붙였냐면 가요 집사님이 지금 이 복음 안에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충분히 알고 누려봤고 입문은 하신 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물을 발급하기 때문에 이 물이 아닌 데를 떠나기는 좀 어려움, 이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를 가는데 제가 카톡창에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래 어느 교회든지 가는데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지. 저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저렇게 정수기에 물을 먹듯이 그 교회도 정수물이 나온다. 절제된 물이죠. 제어한 물.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뺄 거 다 뺀 물. 제가 예전에 정수기 사업을 했었는데 이 필터의 문제가 뭐냐면 좋은 것까지 다 뺐어요. 그때 이 필터를 막 2중 3중으로 장착하다 보면 물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 미네랄까지 싹 다 빼서 정수가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완전 깨끗하다고 보는 것도 맞겠지만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교회를 다니게 되면 목이 마르니까 정수된 물이라도 먹어야지. 그리고 지금 부부가 둘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니까 거길 가라. 그러나 생수가 먹고 싶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정수가 아닌 생수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기도 전에 은혜 받고서 펄펄 뛰던 어떤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전도하고 싶고 마을에서 남편을 전도해서 각 지방의 인근에 이렇게 간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다시 종교적인 성향으로 그 교회에 합류돼서 엄청 더 종교적으로 무장해서 정말 지킬 거 못 지키면 안 되는 그런 정도. 그리고 봉사도 막 새벽부터 하루 종일 주일날 하루 종일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부부들로 탄생하고 이런 사람을 제가 많이 만들었어요. 내가 불은 붙였는데 엉뚱한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잡으면 교회의 일꾼으로 그냥 써버려요. 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잘한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진짜
너무 힘에 지날 정도로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들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가요 집사님 남편이 여태까지 전도가 안 된 이유가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남편에게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이 설명하기도 어렵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 부분들을 그냥 거기에 붙어서 뭔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전략적인 거죠. 먼저는 교회에 입문하는 거를 발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가격함들이 생기면 이제 정수물이 아닌 생수물을 먹으려고 하겠죠. 물론 그 생수의 물은 여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 안에 들어가면 되지만 우선은 찾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뭐 기웃기웃 거려갖고 잘 알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어디든지 가는데 거기는 정수물이 나오지만 목이 마르니까 그걸 마셔라 라고 주문을 했던 내용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을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신 건데 너희가 나한테 잘 붙어 있으면 나를 잘 누리면 이렇게 나를 잘 섬기면 이렇게 이런 이득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하고 지금 우리한테 있는 입장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가나안도 땅이죠. 땅이고 우리도 땅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도 흙으로 빚었잖아요. 우리도 흙으로 빚었는데 지금 들어왔을 때 여기에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위험이 먼저 가서 내 위험이 먼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왔을 때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험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가나안의 그 얄궂은 7 종족의 백성들을 이제 다 내쳐라 라고 하고 주문하시면서 정말로 은혜스러운 부분은 어디냐면 29절에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한꺼번에 이걸 다 내쫓으면 그 빈자리가 황폐해져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도 귀신 하나를 쫓아냈더니 이거 와서 봤더니 청소가 다 되었거늘 7 귀신을 다시 데리고 들어온다고 하죠.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이 이야기가 그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은이가 저는 언제까지 이래요? 이건 왜 한꺼번에 이렇게 안 해주고 왜 이건 안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그것까지 한꺼번에 다 쫓아냈으면 이번에 시험을 못 봤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공부에 엄청난 몰입을 해서 열심을 내게 한 그 족속들이 저 안에 있죠. 다은이 안에. 그래서 저걸 한꺼번에 쫓아내면 안 돼서 왜냐하면 거기가 황폐해질까봐.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시험 나온 다음에 저것들이 이제 쫓겨나겠죠. 뭔가 저렇게 다 잡아서 열심히 한다거나 하는 그 내용들. 그러나 사단이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가장 좋은 무기로 쓰는 거는 내가 왜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 사단의 가장 특징적인 힘은 과거에서 나와요. 과거를 잡고 그걸 자꾸 후회하게 하는 거죠. 그거에 골똘히 신경 쓰게 하면서 또 생각을 하게 하고 아유 그러지 말걸 이러지 말걸 하는 동안 지금 오는 은혜를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때 지금 기름 부음이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안에 그 부분들이 지금 서로 모여 있으면서 공유가 되고 인터넷 선망 안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 더 열릴 거고 아니 열지라도 강건하게 지금 그 기름 부음들이 들어가고 있겠죠.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강권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여기 또 그런 거에는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옆으로 자꾸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들어가지는 거고, 여기 환자가 있어서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 그랬더니 눈이 아파요. 눈이 왜 아픈데? 그랬더니 뭐 밤새 영화 보고 맨날 뭐 드라마 보고 미디어에 빠져 있어서 이렇게 눈이 안 좋다 라고 해서 너무 눈이 안 좋아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야 그거는 저번주에 얘기했잖아. 야 그거는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 무슨 네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아프다고 하는 건 죄를 진 거예요. 아프다는 건 죄를 진 건데 네가 눈이 아픈 거는 죄를 진 거잖아. 근데 이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자녀됨 안에 들어갔다는 건 죄는 내가 짓고 아픈 거는 예수님이 아파야 되거든. 근데 왜 네가 아프냐고. 왜냐면 그 지구를 다 담당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 어렵고 생각 어렵고 육체까지 어려우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아프다고 하면 제가 이 눈을 붙들고 이건 말도 안 되지 이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러면서 기도해줘요. 기도해주고 막 강하게 오는 사람마다 환자들을 강하게 제가 기도해주잖아요. 그래서 좋게 많이 낫는 사람들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정작 제가 이번 주에 오른쪽 눈을 또 한 번 수술했습니다. 수술했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예배드렸다는 게 수술했고 안압 수술을 했는데 이제 최종 수술을 그걸 한 거죠. 근데 정작 제 눈에 붙어 있는 그 병막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나가라. 이놈들 니들은 불법을 행하는 우리들아 나가라. 뭐 이렇게 하는데 제 기도는 그렇게 안 해요. 제 기도를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그렇게 했죠. 근데 안 해요. 그냥 그것이 아픈 대로 아픈 대로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흘러가듯이 흘러가겠지 하고 얘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아요. 얘에 대해서 집착을 했더니 얘가 더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녀됨 안으로 들어가면 내 문제는 문제같이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불법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정죄감이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특히 더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지금 저를 치료하시는 그 의사분이 우리나라에서 좀 안과 이루는 그 분야의 굉장한 권위자인데 그 동생이 제 후배예요. 그래서 친한데 어느 날은 이 권위자인 형이 방에서 불 다 꺼놓고 명절 때 와가지고 핸드폰을 막 열심히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제 후배가 자기 형한테 형 왜 눈 나빠지게 왜 그렇게 어두운 데서 그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어? 그랬더니 그 형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누가 그래? 눈 나빠진다. 그랬더니 아니 의사가 그런 것도 모르고 어두운 데서 이러면 다 나빠진다고 하잖아. 그랬더니 다 헛소리야. 그래서 그게 헛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어두운 데서 뭘 보면 우린 다 눈 나빠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걸 떨칠 수가 없어서 눈이 나빠졌어요. 정죄감,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어두운 데서 핸드폰을 보면 눈에 안 좋다 하니까 그걸 못 이기고 눈이 나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에 무슨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눈이 좋으세요. 밤새 그렇게 핸드폰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큼 보는지도 알아요. 과거에도 막 새벽까지 PC방 가서 새벽 내내 게임도 하고 하시는 그런 분인데 눈은 아주 좋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부분에 세상이 제가 얘기하던 거 있었잖아요. 사춘기, 50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세상이 다 인정해놓은 병들이 찾아오고 그때의 병폐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놓은 저주 때문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진짜는 세상적으로 흐르면서 완성이 여태까지 많은 연도수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온 거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그렇다고 통용되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고,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마음 안에 정죄감들이 자꾸 오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아픈 거나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그냥 쿨하게 기도할 정도 아니고 이걸 막 대적하듯이 막 이렇게 해서 싸울 문제는 각자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오셔야 돼요. 오셔서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이미 어렵잖아, 마음이. 마음이 어려우면 그 부분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제가 다 이뤘다는도 아니고, 다 이뤘으면 저도 눈 안 아프겠죠.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 가시가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도 않아요. 그런 헛소리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 눈이 깨끗한 걸 원하세요. 그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난 내 새끼 그렇게 되는 거 원치 않거든. 근데 내가 하나님 새끼인데 더 하겠지. 근데 눈이 아프잖아. 눈에 문제가 생겼잖아. 이거는 잘못된 거야. 잘못되지만 개인적인 거 안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복잡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네?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못 살겠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더 육체적인 거 안에서 문제들이 생기고 육체 밖에서의 일들에도 그르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것들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걸 하나씩 하나님 쪽으로 넘기면서 그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벗겨지어야 된다는 거는 마지막 구절에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다. 이게 뭔가를 생각한다는 건 그것들에 대해서 자꾸 묵상한다는 건 그것들이 내 안에서 신격화되는 거예요. 그걸 믿잖아요. 어두운 데서 핸드폰을 보면 눈이 나빠진다는 그걸 믿잖아. 그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핸드폰 봐도 되는구나. 정말이네. 그렇구나. 그거는 봐도 눈이 안 나빠지는 거라. 이거 괜찮구나. 이거 아무 나한테 타격이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한은 그런 짓 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 이치상은 이 영적인 개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에서 먼저 가벼워지셔야 되고 이 부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육체와 이 모든 것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넘기는 게 특히 중요한데 오늘도 또 얘기하면 첫 번째는 아뢰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아뢰는 걸 잘 하셔야 되고 아뢰면서 방언하다 보면 지금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했는데 거짓말하지 않는 거? 너 술 먹지 마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거나 뭐 이런 내용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했는데 이웃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내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이쁜이에서 미운이로 다시 둔갑을 하잖아요. 아니면 미운이에서 이쁜이로 왔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아뢰라고. 쟤는 왜 저렇게 미운 짓을 계속 한대요? 하나님 저로서는 도저히 이뻐할 수가 없어요. 쟤는 또 왜 저런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해서든 제일 이뻐라 해야지. 아유 예쁘다 하는 중에 예뻐질 수는 있어요. 마음까지도 진짜 어느 날 이뻐지는 것 같은 감동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언제 하냐면 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뻐하고 있는지 보면 정말로 그게 관통이 돼서 내가 이뻐하는 자가 됐는지 보면 아는데 대부분은 은혜 한번 이렇게 크게 받을 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덩달아서 떠올랐던 느낌이에요. 그랬더니 그 거품이 빠지면 미웠던 애가 다시 미워 보여요. 미웠던 애가 일시적으로 이뻐 보였다가 다시 미워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뻐 보여야 되는 게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못 먹고 있는 거 하나님께 나한테 다 들어왔는데 터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안 터져서 내가 못 누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게 분명하니까 은혜 받았을 때 제일 이뻐라 했던 거를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그게 주력적인 은혜가 아니었더라도 거품이 전체적으로 빠졌을 때 순간 이뻐했던 애가 다시 미워지더라도 얘를 다시 이뻐야 되는 게 답인지 아니까 제가 밉다라는 걸 자꾸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할 수 없어요. 제가 너무 미워요. 쟤는 왜 맨날 눈꼴사납게 저러고 있대요 하면서 자꾸 아래고 방언하고 아래고 방언하는 중에 마음이 점점점 풀어져서 쟤를 이뻐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올라가지는 게 이 소위 맨날 얘기하는 속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뀌고 있는 나 그게 자녀됨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잖아요. 이렇게 해서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얘가 이뻐져야 된다고. 그런데 은혜 받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도 믿었는데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잘해야지 내 이웃한테 잘해야지 라고 해서 나를 쳐서 계속 하는 그 부분들은 점검하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다 넉넉히 이렇게 나봤을 때 내가 아직도 얘를 이뻐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 어? 그래서 그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경 말씀도 많이 들으라고 했잖아요. 보라고 안 했어요. 들으라고 했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걸 먼저 할 거예요. 성경 읽지 마시고 들으세요. 들으시는데 뭐 밤새도록 듣지 차 안에서 듣든지 어디서 다 줄줄이 틀어놓고 들으시든지 전도하고 싶은 가족 있으면 핸드폰에 그 말씀 틀어놓고 침대 맡에다 두세요. 눕혀놓고 영으로 두세요. 소리 영으로 두되 켜놓으세요. 켜놓고 들리지만 않게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네? 그 말씀이 깰 거니까 그거가 뭐예요? 들리지도 않는데 그게 가능해요? 하면 그럼 이 신발이 여기 왜 와 있겠어요? 이 신발은 왜 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걸 사모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는 게 다 들을 때뿐이고 집에 가서도 뽀뽀를 정말 해야 돼? 뽀뽀가 뭐 얼마나 유익이 있는데 이렇게만 들린다면 놓치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있으신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더 풀려야 되고 자식들도 더 잘 돼야 되고 부모들도 더 편안해야 되고 뭔가 정리돼야 될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숙제들이 이게 잘 숙제가 안 되는 이유기도 하다고요. 이거를 신앙적으로 이 삶을 살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적인 게 이렇게 믿음으로써 이게 들어온 거라면 이 믿음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영이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내야지 이 삶을 살아내는데 과거를 살아내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살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막 허망한 꿈만 꾸고 막 이렇게 막 맨날 공상같이 뭐 하고 있는 거 다 그거 사단이에요. 그것도 그냥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잘 될 거야 라는 기대 속에서 정작 잘해야 되는 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을 누리셔야 돼요. 이 순간순간에 기뻐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순간을 살아지는 거, 살아내는 거. 이게 사라져버려요. 져버리는 거, 사라지는 거와 내가 살아내는 거는 다르다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잡고 가셔야 되고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등한시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고 날 때 특별히 항상 뽀뽀하려고 하시고 목사님이 하랬잖아요. 내 새끼 잘 된다는데 그죠 장모님? 내 새끼 잘 된다는데 하실 거죠? 하세요. 들고 날 때 뽀뽀하시고 아니 응복 장로님이 하신다는데 왜 못하는 사람들 다 이름 적어서 내세요. 더 하시고 저번 주에 호윤이 아버님도 뽀뽀 꼭 하신다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교회에서도 들고 날 때마다 뽀뽀하는 그날까지 갈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올해부터는 이제 제대로 풀리는 거, 영적으로 풀리는데 마냥 영적인 거 안에서만 이렇게 입도 안 벌리고 하나님이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입도 안 벌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입 벌리게 하시고 채워 넣어주세요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입 벌리는 것까지 하는 것까지만 이제 해보자.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했으니까 넓게 연 행위로 뽀뽀하는 거 그리고
자꾸 손 얹고 기도하는 거, 자기한테도 얹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했으니까 먼저는 이 마음과 생각이 편안해져야 되고, 항상 이 마음과 생각은 편안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또 그 수술 받으러 가는 당일날은 또 그 입원하는 날 이런 마음이 또 불편하더라고. 아, 이걸 또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되게 뭔가 귀차니즘도 있고 막 불편한 상황에서 했는데, 이 마음이 편하셔야 돼요. 마음이 편하시고 그리고 그런 걸 놓쳐서 적들에게 내준 게 뭐가 있는지도 잘 보셔야 되고, 하여튼 요새는 좀 더 홀리하게 기도하면서 다 정리되게, 올해는 이제 우리 이만큼 달려왔으니까 선교방 안에서도 이 복음 안에서 사모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잘 정리되게 이렇게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월천 기도할 때도 막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런 사람이 계속 월천을 유지하나 봤더니 유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기본을 지켜가면서 그 선들을 넘는, 특별히는 가족이, 부부가 먼저 하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풀리는 거, 그쪽으로 먼저 다 열어서 다 시집장가 다 보내야겠고 이런 생각도 다 들고, 저 만나갖고 아주 십몇 년 동안 함께 하면서 이제 같이 나이 많이 먹어가고 있는 자매들이 너무 많아서 다 보내야겠어요. 오늘 다 보내려고 선교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싹 해서 올해 안에 아주 구체적인 제가 플랜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건강상의 문제들은 우리 이제 아기들도 많은데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건강상에 다 잘 지켜지게,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다 쫓아낸 것 같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쫓아낼 때 이 성경의 앞구절에 보면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며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코지하는 놈은 이제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너희의 원수는 내 원수가 되며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시집장가 못 가게 하고 있는 그 원수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시집장가를 못 가게 하는 그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되실 겁니다. 가령 저는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아직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 원수지, 그게. 그 원수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좀 많이 마련해서 좀 결혼할 자금도 이렇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그게 원수지. 그렇게 하고는 결혼 못해. 돈도 안 모여. 왜 안 모이냐면 걔 결혼할까봐. 그 원수들이 돈도 잘 안 모여지게. 그 자체가 원수야. 그것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원수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 내가 옮겨갔다. 그것들이 내 원수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아까 그 본문 말씀 바로 몇 구절 앞에 있어요. 너희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된다. 그래서 진짜 화끈하게 뭐든지 이제 예배라든지 뭐 헌금이면 헌금, 그리고 기도면 기도, 그리고 말씀 듣는 거 이런 모든 내용 안에서도 정말 아깝다. 이 시간 투자 뭔가 이런 모든 내용 하나에 에너지 투자하는 것들이 아깝다라는 선들을 다 넘어서 정말 쿨한 걸 넘어서 힘이 지날 정도로 더 이렇게 신앙적인 것들을 더 전하고 싶고 이 자녀된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이 부분들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병원 예배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보고 있는 것도 문제다라고 하셨지만 정말 제가 모르게 드리고 있다라는 정말 그 피 끓는 열심이 또 향수같이 이렇게 막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는 정답이 아닌 것 같고, 그걸 넘어본 사람들로서는 이제 그 사람들보다 더 모여지고 넘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름 부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유되고 그것들이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겨지는 상태가 되려면 자꾸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풀어지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픈 게 나아지는지 자꾸 손을 얹으셔서 그 현상이 나오는 걸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자꾸 믿겨져요. 이게 왜냐면 그게 고쳐졌으니까, 그 일이 정말 나한테 일어났으니까 믿겨질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고, 그리고 항상 들고 날 때 뽀뽀하시고 이거 잊지 마시고 돌파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기름 부음들이 모두에게 공유되고 올 한 해는 정말 작정하신 모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녀됨들이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